제 대학 동창 동생이 이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심호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한번 물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 환자로 오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가 그랬더니 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성의 과정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와 갈등의 관계를 갖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전에 갈등의 관계를 가지신 분이 계셨거나 지금 현재 갈등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관계가 어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저 건너편 먼 곳에 있는 아저씨 그리고 할머니 갈등의 관계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갈등의 구도는 가까운 사람과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관계이죠. 부부 관계가 더 친밀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갈등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1년, 2년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갈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 또는 좀 확대돼서 이 가족과 같이 지내는 이 형제와 같이 지내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 매일매일 보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공동체에 교회를 포함해서 있는 모든 분들, 가깝게 지내는 스쳐가는 일들이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양면이 있습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는요,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침돌이 있으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거침돌이고, 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삶의 보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삶이 참 살맛이 나는 것,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침돌이 되는 것보다 디딤돌이 되는 것,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웃게 만들고 분위기를 잘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해결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고 대단한 말씀이고 우리 알지만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맨 첫 번째는 14절과 21절을 보면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14절과 21절을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 필이 꽂히십니까? 와, 맞아, 이거야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공감이 금방 쉽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나 어떤 대단한 해법을 또는 새로운 해법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정말 효과 있는 말씀을 기대했는데도 실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말, 또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21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뿌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남겨주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또 이 유사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끌어안고 기도해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한 종교로서의 위상이 이렇게 높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가 이런 진리를 가르치겠어요? 어떤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기독교를 보면 대단한 종교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좋은 말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 보신 분이면 더 아실 거예요. 뭐 실천 안 해보셨으면 몰라도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끌어안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자,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위에서 대신 기도하는 것, 해보신 분은 이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받겠지만 혹시 하나님은 이상주의자 아니야?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혹시 상당히 이 종교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종교로 만드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설교 여기서 끝나야 돼요. 들리지도 않을 텐데 실천하지 못할 거 못하러 설교를 듣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 가운데서 또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에서 이것은 안 돼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오려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만 실천해야 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만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스텝이에요. 첫 번째는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상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 우는 이유가 있어요. 웃는 사람 웃는 이유가 있어요. 너 왜 쓸데없이 웃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 이런 것 갖고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장 좋은 말, 상대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는 말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손 꼭 잡고 슬프시죠? 잘 이해해요. 저도 남을 위로하는 이런 그 위치에 있다가 위로를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오셔서 손 꼭 잡으시고 이해합니다. 많이 슬프시죠?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둡시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확 놓아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분의 그 얼굴과 따뜻한 손이 영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 그 가운데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관계가 생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라. 두 번째 뭐냐 하면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라. 그 다음 말씀인데 여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는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길 때 인간관계의 갈등은 무엇인가 서로가 맞지 않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훨씬 높고 낮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말해도 마치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해도 네가 여기 있다 그래 나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저기 위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올라지게 돼요.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음식 주문을 받는 아가씨가 글쎄 우리 테이블 옆에 오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뭐 두 무릎을 꿇고 손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쪽만 이렇게 해갖고서 이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얼굴이 우리 얼굴과 똑같이 되게 된 거예요. 손님 뭐 드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얼굴이 쑥 들어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만히 서서 위를 쳐다보면서 주문하는 것과 옆으로 보면서 주문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뭔지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팁을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에 서서 뭐 먹을래? 그것이 아니라 뭐 드시겠어요? 그 자체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자기를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면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좋은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공감대를 형성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두 번째는 눈높이를 맞춰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서 조금만 낮춰라. 상대를 인정해줘라. 상대도 귀하고 상대 의견도 한번 귀하다고 생각해봐라. 그거고요. 세 번째는 조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본성을 이기고 옳은 일을 애써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몰두하라는 거예요. 본성을 이기는 것과 옳은 것을 선택하고 몰두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악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본성을 이기고. 계속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노력을 해라. 근데 노력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노력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나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을 중단하고 선을 도모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요, 악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가 악해요.
근데 상대의 악한 것을 알고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변화가 생겨요. 뭐예요? 상황이 변화가 아니라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악한 일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선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도 악하고 상대가 사용하는 것도 악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악해서 내가 악해지면 서로 악한 거예요. 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서프레스하고 이기고 옳은 일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힘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힘을 확장합니다. 힘을 동원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누리려고 합니다.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보 같죠? 박해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나의 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것 꼭 마음에 명심하세요. 그런 가운데 관계가 생겨나고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본성을 제어하고 선한 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움직이지도 않아.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경험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선한 동기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희생하면서 양심의 가르침 하나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할 것 이상으로 노력을 했어요. 정말이요. 희생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당황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노력을 할 때 정말로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만큼만 했으면 그렇지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다한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전제는 뭐예요? 정말 신실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하는 척 하지 않고 정말로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로 나를 쏟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 이상으로 나를 상대에게 줬는데 상대가 끔찍하지도 않아.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이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 돼. 안 되잖아 라고 포기하고 상대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노력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하세요. 뒷부분은 좀 이해되지만 앞에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화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딤돌이 되라는 것은 화목하라는 거 아니에요?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 영어로 보니까 if it is possibl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mandatory가 아니에요. This is mandatory for you to do. I command. This is what you ought to do.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f it is possible. 만일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건 뭐예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아.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 자체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화목하고자 하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 때문에 내 마음에 요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노력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그렇게 안 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랬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베스트 솔루션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 컨텍스트에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왜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내일인데 내일을 네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다시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크게 말씀하셨던 것을 구약시대의 말씀을 다시 교회에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을 가로채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정의감에 불탄다 할지라도 그 정의감에 불탄다 할지라도 화목의 마음을 절대로 놓지 마라. 벌은 내가 주는 거다. 네가 그 마음 때문에 상대를 벌 주려 하는 것은 내일을 그대로 취해가는 것이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본인이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줘라. 뭐예요? 그냥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야기한 세 가지의 말씀 같잖아요. 이건 누구에게요? 상대가 전혀 요동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섬기려고 하는데 상대는 변화가 없어요. 그 자에게도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주어라. 사랑을 드러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최선을 다해라. 세 가지잖아요.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내 본성을 이기고 옳은 일에 몰두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을 해라. 정말 노력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참으면서 일을 해라. 근데 어려워지면, 일이 너무 어려워지면, 정말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역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끝까지 좋은 역할만 해. 네가 악역 맡을 필요도 없어. 나는 너에게 맡기지 않았어. 그냥 상대에게 끝까지 잘해주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그 글을 읽다 보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6.25를 지나신 우리 어른들께서 6.25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 우리는 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조국 근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지금은 잘 살게 됐어. 그러면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6.25 전쟁과 그 다음에 피난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어서 남한에서 이 따라지로서 이제 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가슴에 막 저려와요. 폭탄이 펑 터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좋았는데 가족이야. 가족하고 헤어지고, 그렇죠? 고향에 못 돌아가고, 추운 겨울에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잡고 있던 손이 얼려서 더 이상 잡지 못해 떨어져 죽어가고. 여러분, 그 미화되는 것입니까? 현장에 있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지내는 성도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실질적인 거예요. 원수들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보들처럼 원수 사랑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만일에 그냥 그대로 뒀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독특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나름 억세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으면 아마 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보처럼 박해하면 박해받고, 죽이면 죽고.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이러다가 어떻게 돼?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순교라고 할 때 martyr라고 하는 거 있죠. martyr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드러내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보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순교는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박해와 그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건 누구야? 그 신은 어떤 신이기 때문에 저런 신을 믿게 돼.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가 적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왜냐? 진실된 것을 말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미화시킬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으로 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박수 치잖아요. 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났었고 찬송을 부르며 가서 사자밥이 됐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심장이 2개, 3개 달렸습니까? 아니, 우리랑 똑같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고 고통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갖는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이 선을 이긴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있었어요. 그렇죠? 악이 득세했어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를 죽였어요. 눌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 악이 선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났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반전에 속한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악한 사람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악한 사람은 이용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할 때 선하신 분은 인자예요. 선과 악을 이야기한다면 선의 궁극점에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일에 악이 선을 이겼다 하면 악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까? 아니죠. 악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파워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있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에 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레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름을 받은 거예요. 겉에 보게 되면 악이 선을 이긴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 막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과정이다. 아무리 악이 선을 누르려 해도 선은 이긴다.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막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악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스윗해요. 달콤하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만족감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악의 편에 서면 달콤한 만족감이 있어요. 너무너무 스윗해요. 그러나 이미 악의 편에 서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왜냐?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악해. 내가 악한 도구를 썼어. 내가 이미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 우리 복음성가도 있고 다 아시잖아요.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통로는 뭐예요? 관은 그냥 관이에요. 물이 지나가는 관은 물을 만들 수 없어요. 석유가 지나가는 관은 석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통로된 우리가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흘려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평안한 관계를 원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관계를 원하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행복하기 원하면 내 안에 있는 행복을 흘려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흘려보낼 게 없는 거예요. 관이 텅텅 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고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행복의 근원 되고 평화의 근원 되고 평안의 근원 되고 그리고 은혜의 근원 되는 그분을 찾는 것이지요. 우린 모두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건데 수직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한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고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것도 가능성을 둔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인간 가운데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그 가운데 담이 있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담을 허시는 거예요. 당신을 허무셔서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좋지 않은 담을 허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에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있다고. 앞에 부분은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려줬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들어와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하면서 이상하게도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서를 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인간관계가 제대로 된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어그러져 있으면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 인간관계의 해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지키려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했던 그것을 상황 가운데 잘하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우리 수인메이트가 샹하이에서 온 중국 친구였었어요. 제가 언어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성 이런 거 다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중국말을 합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에 이런 것도 알고요. 뭐 이런 거 좀 합니다. 짜이찌엔 이런 것도 알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말이랑. 왜냐하면 한국을 한꺼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을 쫑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다고 오해하시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중국말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중국말을 배웠어요. 가짜 중국말을 배웠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 신학교에 와갖고서 이제 제가 가짜 중국말을 하니까 다 가짜인 줄 알죠.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잘 속인 건지 스스로 속은 건지 정말 중국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라일라에 지금 블루베리 있는 것이 원래는 73가 여기 북쪽에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갑작스럽게 한두 사람이 조준사님 그 중국말로 짜장면 시켜봐 그러는 거예요. 중국말로 짜장면 시켜보라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막 동원한 거예요. 我喝하이 짜장면 그랬습니다. 나는 我很 많이, I 이거는 이제 love 그렇죠. 네, 짜장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짜장면 그랬습니다. 我喝하이 짜장면 그랬습니다. 근데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보시더니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중국 분이셨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냥 탄로나, 물론 뭐 일부러 속인 건 아니지만 뭐예요? 중국말을 하면 중국 사람 앞에 있으면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되게 잘 타. 자전거 앞에 있을 때 타는 거예요. 나는 통역을 잘해. 통역할 수 있는 기회 때 잘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순간 본인을 모를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 맞아,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뭐 세 가지, 뭐 공감대 형성하고 눈높이 맞추고 내 자연스러운 거 서프레스한 가운데 선을 해보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해보지. 뭐 마음 오케이,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심각하게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담감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멘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글쎄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면 정상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숙제를 받은 다음에 자신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힘들어요. 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깨달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은혜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혹시 이제 말씀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며 또 실패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진심으로 숙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껄끄러운 분 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정말 원수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작정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저 먹이고 마시우는 그런 일을 하겠나이다. 마음의 작정을 하며 상대를 위한 기도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 1분 정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